어떤 환란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대서 2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대가 이러한 환란이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근데 동족의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란 중에 이 교회가 처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환란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환란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바로 환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역설의 환란을 힘들지만 그러나 환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설의 환란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도구가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을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환란과 핍박은 환란과 핍박이 있을 적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환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사단이 만듭니다. 그러나 환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환란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더욱더 순전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케 만듭니다. 다윗왕이 왕이 되기까지 20년까지만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환란을 환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환란을 이겨나가게 되죠.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환난 중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잉태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바벨론 70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을 끌려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많은 절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다 깨트려지게 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인데 저렇게 처참하게 깨지다니. 성전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망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생각은 평강이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으로 포로 생활을 보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평강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 가운데 그 포로 시간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환란 중에도 성령께서는 기쁨 속에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게 되니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나의 삶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 그 성령님께서 내 온 몸과 마음과 나의 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나누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없음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 많이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은 환난 중에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았었지만 이들이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많은 환난을 그들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고 이 교회를 기뻐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많은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고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각자의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붙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많이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이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 지방은 커다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힘을 준 것이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여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위로함을 주고 믿음의 격려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믿음의 소망을 주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참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믿음의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기뻐해 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믿음의 힘을 북돋워 주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그 누군가의 나눴을 적에 그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더 많아져가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예배 드리는데 각각에 멀리 계시니까 이제 잘 참여를 못 하시니까 이제 다른 교회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꾸준히 오셔서 드리세요. 근데 오늘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야기 나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이번에 잠깐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2세가 되어서 소천하시는데 7남매를 두셨대요. 7남매 두셨는데 이 어머니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필사한 것을 써준 거예요. 한 것을 때마다 2년 세월 2년을 동안 써서 읽어보니까 14년이 걸린 거죠. 한 권을 2년 동안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한 자녀에게. 근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쓰는 것도 귀한데 근데 필사한 성경 뒤편에다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일기죠.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뒤에다 쓰면서 그러면서 또 그 자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또 써줬던 거죠. 그러면서 7남매에게 한 권 한 권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102세가 되셔서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제 끼셨는데요. 그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기도하고 이제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믿음의 결정체가 아니었을까, 그 마지막 순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마크 낄 정도로 많은 의식까지 일었을 때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잖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내용의 결정체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시고 소천하신 거예요. 야, 자녀들은 참 복된 자녀들이다. 평생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귀한 추억, 평생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그 귀한 또 믿음의 유산을 그냥 온 몸과 마음으로 그냥 다 빨아들이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다면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유익을 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먼 곳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통해서 들었어요. 먼 곳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그냥 그분의 일상의 삶의 소문을 저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귀한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하다. 믿음의 귀한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본을 많은 교회들에게 주게 되면서 이 교회만에 환난이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교회도 환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그 당시에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문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환난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 지역에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자연스러운 삶들 속에서 내가 보이겠다 작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어떤 한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르듯이 그렇게 내보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이 말씀입니다. 1장, 여러분들의 성경 있으면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2장 13절이겠죠.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교회 성도들은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인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는가? 예수님의 공생활동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나신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에서는 아무 검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함을 고치실 뿐이었더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는 제안하는 겁니다. 에이, 말이 아들 목수가 아니야. 뭐 그가 말을 전해봤자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제안을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게 되지만 그러나 소수밖에 고쳐지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 1장에서 보게 되니까 사도의 말씀을 전할 적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가 가져야 태도일 겁니다. 능력과 믿음과 성령 확신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일 것이겠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큰 믿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을 적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비유 중에서 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신데 씨가 뿌려졌는데 근데 어떤 밭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가시떨기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짝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밭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 밭이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그 밭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적에 정말로 알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받을 적에 그 말씀 속에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게 될 적에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아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그러면서 돌이켜 가시는 마음을 갖도록 내가 말씀을 받을 적에 그 말씀 우리에서 역사가 되는 것이죠. 말씀 받을 그 말씀 속에서 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교훈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 말씀 우리가 좋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오늘 보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받았던 그들 속에 말씀이 역사였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안 안에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우리를 교훈하고 그 성경을 책망하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때는 그 말씀을 책망을 해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온전케 하고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되고 우리를 선택하는데 옳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되고 지혜를 주게 되고 은혜심과 감격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 자일 겁니다.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적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쩌면 됩니까? 예수님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들을 적에 내 가운데, 내 속에 어떤 뜨거움이 그냥 솟아나는 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그래, 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지, 감사할 것이 그냥 많이 많이 생각나게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앞으로 내가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면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왠지 모르게 내 영혼에게는 ጭ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하지 못한 아픔이 내 속에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께 내 삶을 더 온전하게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그 미안함과 아픔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드리지 못한 아픔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비하는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힘이 믿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내 가운데 없어요. 그것은 심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내 마음이 문둥병처럼 문드러져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계속 오래가게 되면 내 마음이 강박해지고 딱딱해지게 되고 주의 말씀에 감각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딱딱한 돌짝바위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또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나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적인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적인 동의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적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물을 내릴게요. 그러면서 내리지 않았다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보통 고기는 그물은 밤에 많이 내리겠죠. 근데 낮에 어떻게 내리려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밤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가지는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지식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되고요. 자기가 끌어도 끌어오지 못해서 주변의 동료들이 함께 끌어왔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 말씀을 순종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잡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물에 뛰어들 정도로 주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모습, 어떤 자인지 모습을 주님 앞에 보게 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베드로가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 대신 예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고, 대신에 또 그것을 위해서 대신 그 잡아들일 제물인 어린 양을, 어린 염소를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또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를 칭찬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사람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 말씀으로 받았고,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깊이까지 나가게 될 적에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온 지역교회 가운데 소문이 났고, 그래서 소문이 다른 여러 지역교회 가운데 위로와 힘과 격려와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기쁨이 있고 그것이 커다란 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그 모습이, 이 교회를 위한 칭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서 우리가 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짧지만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좋은 소식이 다른 여러 지역과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유익을 주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개개인의 모습이 그런 또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모여서 세워진 열매교회가 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포조가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